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며 저를 사용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엄청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TV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TV가 어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TV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TV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TV가 생겼습니까? 흑백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TV입니까? 컬러. 색깔이 점점 다채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색깔만 다채로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컬러가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플랫 TV, 넓적한 TV, 그 다음에 와이드 TV. 그죠? 우리의 시야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TV는 뭡니까? 3D, 입체 TV. 거기까지 세상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TV가 발달하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은 우리가 한 면만 보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봐요. 요즘 창조교육이 유명한데 창조교육이 뭐냐? 한 면만 보지 말고 그것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보라는 것이 바로 창조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틀에 갇혀있지 말고 너희가 틀에 벗어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거기에 갇혀있으면 그것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잘 보려면 멀리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나누죠. 그러니까 평면은 뭡니까? 2차원이에요. 그죠? 선은 뭡니까? 1차원입니다. 3차원은요, 입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면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체로 보고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테스트 해볼 좋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야로 세상을 보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을 얘기했는데 땅끝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다 돌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1차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선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가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땅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 바로 1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2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포함하게 된 겁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포함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포함하게 된 겁니다.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차원의 시각이에요. 그럼 3차원은 뭘까요? 양옆으로 번져나갈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위로는 어디로요? 하늘로요. 밑으로는요? 땅끝 혹은 바닥까지. 다시 말해서 우주로 그 복음이 번져나가는 것. 우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는 것. 이것이 바로 3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뿐만 아니라 4차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차원은 뭐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까지, 악한 세력까지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며 그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4차원의 생각으로, 그러한 영성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보면, 우리가 2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은 뭘까요? 숨겨져 있는 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요.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씨앗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가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그 나라는 바로 생명이며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가 번져나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드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해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방울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성장하길 원합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맨 먼저 뭐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공간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여기는데 육체의 법칙을 보면 많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육체의 물리적인 법칙을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럼 영적인 법칙을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지으신 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면을, 물리적인 면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의 아이들의 성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요. 자랄 때 어떻게 자라나죠?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지 않았어요. 그죠? 아주 날씬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날씬했어요. 60kg 넘어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너무 날씬해서 전 60kg 넘은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70kg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바뀐 겁니다. 팽창된 거예요. 공간이 점점점 넓어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영역이 넓어져요. 만나는 사람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아시죠?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부모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힘듭니다. 그죠? 때로는 밤에 잠자고 싶어요. 근데 얘가 일어나서 빽빽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좀 그만 울어. 좀 쉬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더웁니다. 왜 시간을 지체하냐고. 절대로 갓난아기는 부모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갓난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 부모를 챙겨주더라고요. 편들어주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자세히 연구하며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면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편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을 보면서, 케이스를 보면, 하은이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뚱땡이 이랬어요. 그 뭐 장난 섞인 말, 또 이제 사랑스러운 말을 담아서 뚱뚱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뚱땡이. 그러니까 얘가 탁 하면서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괜찮았는데 이 하은이, 예린이가 탁 일어서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she's not fat 이러는 거예요. But she's middle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막내가 자기 언니를 편들어주는 거예요. 언니가 뚱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니는 다만 정상이래요. 중간이래요. 언니가 띵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자기네끼리 편져가지고 나를 이제 소외시키나.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뭐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잖아요. 자기만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돌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은 둘째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로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아니면 민족이나 국가나 더 큰 사람은 세계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의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너의 구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 너를 나누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는 한 끗 차이다. 그죠? 나 이렇게 쓰잖아요. 너는요? 이렇게 쓰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한 끗 차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어떻게 나가 될 수 있느냐? 그는 너가 이 작대기가 들어와서 이 좁은 그 마음을 넓혀라. 너의 마음을 넓히면서 그 작대기를 밀어내라. 그래서 충분히 넓어져서 작대기를 완전히 밖으로 밀어내면 뭐가 되죠? 너가 나가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밀어내면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실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를 포함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고 그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혈연 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너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종려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겁니다. 마리아를 걸어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그분은 어머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라고 호칭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연의 어머니를 뛰어넘는 겁니다. 또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고보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겨주고 자기가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왜요? 혈연 관계, 나라는 그 테두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넘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다 품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어머니만 내 어머니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자녀들도 내 자녀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너를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성도들을 우리가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를 포함시키기를 바라요. 그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며 그 모든 부모가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그럼 키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키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더 멀리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낮으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보는 그러한 시간관도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되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모임을 가져요. 지금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이 세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몇 년을 내다보는지 아세요? 보통 그들은 20년 계획을 세웁니다. 20년 앞을 내다보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그런 관점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현재를 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현재를 뭐로 봐야 되죠?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끝이 아닙니다. 끝장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끝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심어줬어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새싹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씨일 수 있고 새싹일 수 있고 이삭일 수 있고 또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을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보지만 그 사람은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장통을 겪고 있고 성장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럽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선입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10년 뒤에는 달라지고 20년 뒤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며 그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은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장 가운데 있습니다.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이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기독인 귀한 가정이 정말로 크리스찬 가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남자는 돈은 참 잘 벌어왔어요. 사업은 잘하나 봐요. 돈은 참 잘 벌어오는데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떨 땐 밤늦게 들어와요. 더 힘든 건 뭐냐면 밤늦게 들어오면서 꼭 밥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보면 그 아내한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버티는 것도 힘든데 와서 그 술주정하는 남자의 밥을 차려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때로는 도박도 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집 한 채를 날려버렸어요. 도박.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돈을 잘 벌어오지만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좋습니까? 비록 돈은 잘 못 벌어와도 일찍 집에 들어오는 술 안 마시는 남편이 좋습니까? 여러분, 돈을 잘 벌어오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는 남편이 좋으시죠? 제 아내한테 저기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돈도 잘 벌어오고 그리고 일찍 들어오고 가정을 살아가는 그런 남편이 좋다고요. 이 아내는 돈은 잘 벌어오지만 자기를 너무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남편과 살았어요. 견디다 도저히 못 견뎌내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한강부지로 고수부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살을 못한 거예요. 왜요? 아이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오늘은 죽으려고 작자가 고수부지에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그걸 일기에 썼어요. 그다음 눈물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여전히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책상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아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거기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주정병이었습니다.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성장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람은 지금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모자란 부분이 보입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이 훌륭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재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씨앗입니까? 새싹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다 익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다 익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다 익었으면요, 우리가 끝났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을 대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사명이 다 끝났다면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돼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에, 그 꿈이 있기에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은 꿈꿀 수 없어요. 꿈이 없으면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습니다. 왜 뿌렸을까요? 씨앗 그대로 남으라고요?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땅에 하나님은 씨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 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성도다운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만 명의 성도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0명이 모이는 성도가 50개를 세우는, 50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겨자씨처럼 제가 보잘것없고 형편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제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는 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디고 느리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낫을 들고 추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으며 여전히 남아있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심겨주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하여 절대로 포기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손을 하늘 향해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생명을 받은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꿈을 이루신 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완성되는 날, 그 날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